안녕하세요. 잘 지내신 줄로 압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 타운 지하 주차장에서 파킹을 하고 이제 피어스쿨 층계를 지나서 이제 저희 교회를 향하는 우리 길에서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1, 2부 예배 사이에 제가 종종 산책을 하면은 지하 주차장에 파킹을 하시고 이쪽으로 걸어서 교회로 오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자주 뵙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뵌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빨리 이제 그날이 다시 오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하 주차장에 파킹을 하시고 나면은 발걸음은 자동적으로 교회를 향합니다. 이곳을 향해서 우리 교회로 걸어옵니다. 이곳이 바로 교회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일 줄로 압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탄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을 통한 우리 성탄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성탄 이야기의 주제는 르호봇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의 성탄 이야기의 주제를 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걸어왔고 또 아기 예수가 먼 길을 떠나가는 이야기가 우리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목자들은 마구간에서 나오는 빛을 보고 찾아왔고 동방박사들은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을지 2장 2절이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알 수 있는 것은 동방박사들은 새로운 별을 보았는데 그 별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확인하는 별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하늘의 별을 띄우심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별을 봐도 구분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을 위해서 별을 띄우신 셈입니다. 단순히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기에 띄우셨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떠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동방박사들의 이런 특성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띄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별 하나만 보고 따라온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위대한 왕을 보기 위하여 찾아 나선 위대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석 목사님은 길은 사람에게 향한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위험이 두려워 길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넘어지기 두려워하면 자전거를 배울 수 없습니다. 수영장 물을 마실 각오 없이는 수영을 배울 수 없습니다. 악의를 꺼리면 길을 떠날 수 없고 특히 그 길에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떠남은 비약이고 도약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을 처음 맞이한 사람들로 동방박사들을 소개하는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사한 사람들입니다. 비약과 도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처럼 그 길을 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 역사는 새로워질 것을 마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 길은 온갖 위험과 도전 그리고 놀람이 가득 찬 길인 줄 압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그 길을 끝까지 온전히 갔을까요? 2장 1절.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도중에 별이 사라졌을까요? 이 점은 잠시 후 다시 나누기로 하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나 유대인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하죠. 그럴 수밖에. 헤롯 왕은 자기는 원래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는 가짜 왕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진짜 왕이 나타나면 왕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에 헤롯 왕이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는지 묻습니다. 미가서 말씀으로 답변합니다.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동방박사들은 왕궁을 나서는데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에 매우 크게 기뻐하며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교회에 좀 더 가까운 우리 위치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조금 전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별이 갑자기 사라져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됐을까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곧장 베들레헴으로 갔다면 이제 잠시 후 말씀드릴 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이제 정보를 알려주고는, 그리고는 나중에 돌아갈 때 또 자기에게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도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를 하겠다는 뜻이죠. 물론 아기를 죽이려는 의도였음은 분명합니다. 결국 동방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것을 받고 고국으로 직접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한편 예루살렘으로 갔기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결국 아기 예수로 하여금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아기 예수는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지냅니다. 학자들은 2, 3년은 애굽에서 지내셨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곧 아기 예수로 하여금 애굽에서 2, 3년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태어나시자마자 이민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뿐 아닙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지 않자 속은 줄로 알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게 합니다. 이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바였습니다. 2장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성경 말씀 중에 종종 이해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린 심령들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성탄 이야기는 소망과 기쁨을 주어야 하는데 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슬픔을 안겨준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질문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난 것을 알리는 별이 과연 도중에 사라졌나?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래서 결국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나? 곧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런 비극이 초래되었을까요?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아기 별이 아무리 밝아도 대낮에도 보였을까요? 그렇게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곧 동방 박사들은 밤에 별의 행방을 살피고는 낮에는 대충 그 방향대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별이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함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리는 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아기 별이 사라졌으니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별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으리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낙타를 타고 걸어서 저녁 즈음에 아직 별이 나타나지 않을 때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왕궁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만나려 왔다고 하니 난리가 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살피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갑자기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별이 마구간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사실 말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지 걸어서 2시간 이내의 거리입니다. 하루에 2시간씩 걸으시는 분도 많을 줄로 압니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박사들은 왕궁에서 나와서 별을 보고 2시간 걸어 아기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박사들이 왕궁에서 나왔을 때 이미 해는 졌고 그때 다시 별이 비추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 거리 차이로 인해서 수많은 아기들이 희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박사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까이 오자 유대인의 왕이니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상식을 택한 것입니다. 상식에 따라 낮에 열심히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식에 맞는 장소이고 안전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날 수 있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예, 자주 말씀드렸지만 루어봇 이야기는 이민신학적인 그 관점에서 우리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도 이민신학적인 눈으로 한번 저 나름대로 살펴본 것을 제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 셈입니다. 자, 하여튼 간에 우리 동방박사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저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별명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길은 예수님의 길, 교인들이 그 길을 바로 가지 않을 때, 상식에 따라서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도리어 이웃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을까를 예고하고 있는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잘 따라오다가 마지막에는 상식에 따라서
그저 예루살렘으로 왔기에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피신해야 했고, 무엇보다도 더 큰 사건은 많은 아기들이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고 가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생명이 역사 가운데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기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예수 이름으로 많은 생명들이 잃고 있습니다. 순교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해했던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그 길을 잘못 갈 때 이런 비극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마지막까지 상식에 근거하지 않고 보이는 별을 따라갔더라면, 물론 그들을 잘못했다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앞으로 올 이야기를, 역사 가운데 이야기를 그들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길을 끝까지 잘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그래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할지라도 그 길을 홀로 온전히 가신 분이 계시니 말입니다. 그 길을 온전히 가시기 위하여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족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 가서 살게 합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온전히 돌아오신다는 것은 언젠가 그 길을 온전히 마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탄 스토리의 매력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성탄 이야기를 망칠 수 없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헤롯이 막지 못했듯이 아기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아기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가는 자들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아기 예수는 모든 자들의 길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실패한 길조차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성시키시지 않으시는 길 하나가 있습니다. 떠나지 않은 길은 주님께서 완성시키지 않으십니다. 아기 예수는 동방박사의 길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이유는 동방박사는 길을 떠났기 때문. 물론 잠시 실수는 있었어도 한비아 씨의 글이 도움이 됩니다. 완벽한 지도가 있어야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 시작하는 길, 이 길을 나는 거친 약도와 나침반만 가지고 떠난다. 길을 모르면 물으면 될 것이고 길을 잃으면 헤매면 그만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늘 잊지 않는 마음이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려 한다. 끝까지 가려 한다. 그래야 이 길로 이어진 다음 길이 보일 테니까. 우리도 잠시 실수를 합니다. 그래도 거친 약도와 나침반만 가지고 떠납니다. 그때 길은 보이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하려고 하니 다시 별이 나타났듯이 남은 한 주 별을 따라 가십시다. 별이 안 보이면 그래도 그냥 길을 나서십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별이 보일 때까지 걸어가십시다. 언젠가 루오볼의 별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반기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기도 후에 우리 이은미 집사님 루오봇의 노래를 바이올린으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또 동방박사들의 성탄 이야기를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동방박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별을 따라가는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별을 보고 떠나는 그 삶이 얼마나 정말로 영광된 삶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상식을 따라감을 통하여 또한 잠시 실수도 하였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아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한다는 그 작은 실수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줬으니 감사드립니다. 상식을 따라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길은 상식의 길이 아닌 것을 저희들 믿고 별을 따라서 끝까지 주어진 길을 완주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가는 길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는 평화와 기쁨이 있고 예수를 새롭게 믿는 놀라운 영혼들의 역사들이 또 새로 생겨나는 놀라운 복된 길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로봇의 별이 되어서 찾아오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 돌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